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합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부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도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거저주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걸 거저주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거저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저 나에게 좋은 걸 거저 주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좋은 걸 준 사람은 다음 기회에 또 생기면 또 줄까요? 안 줄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또 주겠지요. 그런데 만일 거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불평하며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주어져도 다시는 주지 않을 겁니다. 제 목회 중에 있었던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어느 가정을 방문하고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주 분위기도 좀 좋은 곳이에요. 그 식당이 이렇게 좀 야외도 보이고 이런 고깃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드린 분이 식사를 등심구이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와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던 한 분이, 목사님, 이 집 고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봐서 기름도 많아요, 기름도. 저 집보다 훨씬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대접하는 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성으로 대접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니라고. 이 집 고기가 최고라고. 나는 내 생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 처음 먹고 있다고. 기름기도 좀 사람이 가끔 먹어야 된다고. 소 잡다 보면 그런 것도 있지 그러냐고. 제가 다음부터는 그분하고 가능한 한 식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대접하는 분이 돈 내는 겁니다. 지금 그분은 그냥 저 때문에 신방 따라가서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분 보고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해야 될 것은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을 격려해 주면 됩니다. 그냥 감사만 하면 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 나는 하나님 앞에 혹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호흡하면서 마셨던 공기, 여러분 얼마나 돈을 내고 마시고 있는지요? 이 공기 거저 받았습니다. 푸른 나뭇잎 거저 받았어요. 햇빛도 거저 받았고요. 달빛도 거저 받았고요. 우리 육체가 쉴 수 있는 어두운 밤도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날 하루는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한다?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한 것을 책에 소개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뭔가 하면 한 동네를 지정해 놓고 집집마다 매일같이 찾아가면서 $100 100불씩을 이렇게 집집마다 줬어요. 그리고 그 100불씩을 받는 사람들의 심적인 관찰을 하게 된 겁니다. 시험 첫날 이제 100불을 집집마다 줬어요. 그런데 그 100불을 본 사람들이 혹시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의아하면서도 100불을 보는 순간 슬그머니 돈을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3일이 지나자 그 동네는 난리 났습니다. 도대체 100불을 주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자네도 받았나? 자네도 받았나?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둘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는 현관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돈 가져오는가? 셋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는 돈을 받는 것을 하나도 이상해하지 않고 받기 시작합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예 당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100불씩을 받습니다. 이제 실험 기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학자는 이제 또 돈을 놓지 않고 그냥 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매우 불쾌하면서 화를 내면서 오늘은 왜 돈 안 주고 가냐고 막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100불씩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고 오히려 왜 더 안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심리학자의 실험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이 뭐예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맙을 나타내는 인사가 감사합니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언제나 새롭게 예비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만 가득 차 있다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던 새로운 기쁨의 은혜의 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를 다스리는 총사령관으로서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병,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기록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상이나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였지만 그 옷 속에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을 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왕이 크게 신임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치의 병,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여러 방법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효험이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 나병,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어서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들이 따로 격리돼서 사는 거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하만은 자신의 환부를 군복으로 가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자신의 몸은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몸소 보게 된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계급장으로 모든 환부를 가렸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겪어야 되는 고통의 순간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싶었을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의학으로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는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았어도 자신의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나만의 모습. 오늘 성경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을 앓는 환자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줄 때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한 것을 주었다면 다른 한 것은 부족한 것도 있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이 있으면 밤도 있어요. 저 사람에게 이런 재주가 있으면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당시 나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전쟁 중에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잡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집에서, 나하만 집에서 빨래하다 보니까 나하만 장군의 옷을 세탁을 하는데 막 피고름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보니까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거 깨끗하게 고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가슴이 설레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여보 당신 살 수 있대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문둥병도 고친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나하만 완전한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 병도 고친다고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하 이 나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니 왕이 기뻐가지고 왕이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이 나하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곧 떠날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그랬습니다. 이제 왕이 친히 쓴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지요. 야, 나도 이제 살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엘리사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습니다. 지금 먼 길을 달려온 왕의 편지를 들고 온 이 나아만의 마음, 왜? 이제는 자기 불치병인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얼마나 왔겠어. 지금까지 오는 거리가 길어도 마음이 감사하고 들뜨고 행복하고 죽었다가 여러분 살 수 있는 기분, 여러분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자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나만이 먼 길까지 달려왔는데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밑에 있던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장군이여, 낫고 싶으면 우리 선지자가 말하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10절에 기록하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 이스라엘을 잡은 소녀가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한테 찾아왔는데, 마치 이 소녀는 하나님 보낸 천사와 같았습니다. 자기가 이 문득병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녀란 천사를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어떤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먼 길까지 달려온 내가 단숨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집 문 앞에서 나아만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안 나오고 종을 보내? 그리고 나보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이 말에 나아만은 조금 전까지 희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왔는데 모두 사라지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록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천사가 이 소녀를 보내가지고 나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이 나아만이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화를 내며 불평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는 그 하나님도 거저받은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거를 누리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나아만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러면 나아만은 하나님 보내준 천사와 같은 소녀를 통해서 희망을 들었던 이 나아만, 무엇 때문에 조금 전까지 희망도 사라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되어졌을까를 보면서 우리 나아만이 아니라 나아만에게 주었던 천사의 소리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감사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첫째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나만은 자기 집에 있던 이스라엘 포로 소녀 하인으로부터 정말 죽음에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흥분됐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금 전까지 있었던 감동과 감사는 모두 사라지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록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에게 있는 감사의 희망은 다 사라지고 분을 내게 됐을까? 첫째는 자기 생각으로 바라볼 때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당시 나아만은 아람 나라 장군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장군입니다.
이런 자신에게 엘리사가 직접 뛰어온 것도 아니고 고작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여기에 기분 나빠진 겁니다. 그래 10절에 말하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나만의 모습은 조금 전 먼 길을 달려왔을 때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 엘리사의 태도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모든 것 분내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고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무슨 나병을 그렇게 치료하냐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내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 말이에요. 아, 그런데 나보고 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이게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화를 내면서 가려고 말합니다. 그래 11절을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위에 흔들어서 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목욕할 바에야 우리나라 강이, 좋은 강이 더 좋다는 거죠.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러 왔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고 갑니다. 다메섹강 아라바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몸을 돌려서 화를 내며 분을 내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조금 전과 너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나아만은 조금 전까지 하나님 보낸 천사와 같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와 감독과 기쁨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자기에게는 이 모든 것이 떠났을까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태도와 치료 방법이 틀렸다는 기준이 뭐냐? 성경은 자기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르가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내 병을 고칠까 하노라.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말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것을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라는 건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나아만은 당연히 자기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엘리사가 맞으러 나와야 되고 자기는 늘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치료 방법도 자기 환부에 손을 대고 좀 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고대 주술적 행위는 손을 흔드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좀 그런 행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요단 가서 7번 목욕하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점집을 찾아갈까요? 불안하니까. 왜? 인간은 인간밖에 몰라요. 왜 불안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기준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기준이 다릅니다. 나이 든 분들의 생각과 기준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벗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거죠. 건축학을 공부한 사람은 모든 것을 건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되는 일을. 또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은 경영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를 운동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음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기준이라는 것을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몰라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고 교회는 이렇고 신앙생활은 저렇고 안 보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들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80년대 후반, 90년대가 되면서 스포츠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보울링입니다. 보울링. 보울링 다 해보셨죠? 보울링 몰라요? 뭐 알면 안다고 좀 얘기라도 하지. 이렇게 공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목사님들도 이 보울링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이 보울링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막 자기 장갑도 사고 뭐 공도 사고 해가지고. 한 목사님이 이 보울링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보울링도 잘 치다가 이분이 아주 보울링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뭐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울링을 하도 쳐가지고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보온콩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자기 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자기 생각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오늘 나아만은 자기 기준입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가 나아만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면 나를 아직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환부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까지 살 수 있는 희망과 감사와 감독을 다 잃어. 왜? 자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자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이라는 말이 뭡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거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누군가가 앞에서 잘난 척하면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왜 엘리야의 태도가 나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래도 자기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아만은 자신의 군복에 있는 계급장만 봤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썩어가고 있는 피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는 나아만의 계급장을 본 것이 아니라 나아만 몸속에 있는 썩어가는 피부를 본 겁니다. 오늘날도 의사는 환자의 병든 모습을 보고 치유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계급장을 보고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 보세요. 옷 다 벗고 들어갑니다. 병원복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뭐건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기 옷을 다 벗고 가야만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만의 썩어가는 피부를 치료하려고 가장 빠른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피부가 막 썩어가고 있는 이 나만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군대 장관이니까 의전도 해야 되고 뭐 차도 마셔야 되고 이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 말해요? 저 사람이 한시라도 빨리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뛰어나가서 종을 보내가지고 오자마자 저 요단강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너희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10절에 말하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썩어가는 피부를 먼저 보았지만 나아만은 자신의 계급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러 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된 모습, 심성을, 영혼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세상에 어디도 씻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요, 자기 계급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왜? 오늘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까지 내게 직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우리 뇌에 있는 신경 하나, 여러분, 실핏줄 하나만 탁 건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바로 침 질질 흘리고요, 오른쪽 힘이 뚝 떨어지고요, 말도 정상으로 못하고, 다리도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어.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약해요.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건강에 살았고 오늘도 건강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분 주었으면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 혹 내가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막 불평하고 싶다, 그러면 나보다가 직분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쏟아내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막 불평이 쏟아내고 싶다, 그러면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쏟아내세요. 그러면 그분은 받아줘요. 그런데 나보다가 직분이 낮은 사람한테 막 쏟아내잖아요. 듣긴 들어요. 돌아서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 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제게는 안테나가 높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한 말요, 시간이 좀 지나 그렇지 다 들어옵니다. 정말 다 들어와요. 그때 제 마음속에 왜 저분이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될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그분은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하고 쏟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잘 들어줘요. 돌아서서는요, 다 좋게 안 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붙들고 막 안 좋은 거 얘기해봐요.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도 돌아가서 목사님 믿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반 직원이 자기 높은 분한테 자기 어려움을 토하면 그래, 격려해 주는데, 여러분, 사장이 직원들 붙들고 여러분, 우리 회사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예배해봐요. 들어주지만 여러분, 돌아서서는 경영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다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 다 뭐냐?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을. 지금 나만은 자기 계급정을 맞지 자기 몸에 썩어져가는 피부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계급적이 중요한 것이 너는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요단강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깊이 받으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당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부의 수제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말하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란 마인을 씁니다. 왜?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도 넘어져서 괴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만은 자기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번 생명 딱 한번 거두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막 분을 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사환을 통해서 나만의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거라. 그러면 네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나아진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소견은 수술해야만 고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수술 없이도 고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치유의 역사적 사건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이 병을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많은 의사, 많은 병원을 다 쫓아다녔는데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더 나가서는 몸도 더 악화됐어요. 이때 장면을 마가복음 5장 26절은 기록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래도 중하여졌던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나을 것 같은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생각의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놀랍게도 12년 동안 병원에서 못 고친 것이 그의 몸이 병이 나아지는 걸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르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함이로라.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육으로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곧 마름에라는 자는 만지는 순간 치유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고쳐진 건 뭐냐? 네 믿음 때문이라고. 그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가 말합니다. 장군이요, 장군은 지금 여기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지자한테 고치러 왔으면 선지자가 뭘 말을 해보든 해보고 안 된다고 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하세요? 결국 이 신하의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서 자기 계급장 옷을 벗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치료된 줄 믿습니다. 이때 장면을 열왕기하 5장 14절은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만도 처음에는 그 방법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 말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되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병이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자기 집에 잡아온 이스라엘의 계집아이 하나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올 수 있다는 그 감동과 감격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모두가 무너지고 분내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때에 옆에 있던 부하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에 있을 때 이 나만에겐 새로운 치유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정말 살맛이 나고요, 행복도 나 찾아오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음에도 아직도 자기 생각 때문에 보지 못하고 하나님 방법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오늘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어령 교수,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현대의학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걸 보고 그의 아버지가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 방법을 인정하십시오. 나만에게 주었던 놀라운 이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내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어가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으신 부신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들의 살아온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것 많지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평한 것 많았고 감사하지 못했고 귀한 직분 주었음에도 오히려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저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저 주신 것 정말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정말 보고 죄인 중에 죄수인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주셨음에도 원망하고 불평 절망의 삶이 아니라 주신 것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다가서 내 생명을 듣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성령, 당신의 권능,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어린 성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세우시사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하나님,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한다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셨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좀 보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나만의 기적이 우리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육체가 연약한 분이 있다면 의사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고쳐주고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